이기니.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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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이 사사기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할까, 반복되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도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계속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훗 때문에 지나간 80년, 3장 30절에 가보십시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평온함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평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하는데 그 평안이, 그 건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원인은 아닌지 사사기는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우리가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 우리의 삶은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호와의 목전에.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4절에 보니까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성경에 보면 그냥 여인의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내, 라피도스의 아내, 거기다가 여인의 이름. 그러니까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 이방인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한 번도 전쟁의 경험도 없는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싸운 삼갈, 오늘 네 번째 사사 여인 드보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늘 이름 없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늘 쓰임을 받아요. 한 가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배우지 못했다고
힘이 없다고 혈통이 나쁘다고 다 씁니까? 그러면 반대로 혈통이 좋은 사람들은 안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출신이 약하고 힘없고 혈통이 보잘것없다고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고 나의 혈통과 출신을 초월하고 나의 소유와 지식을 초월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가 열려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쩌면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정말 왕족이라든지 힘이 세고 출신이 좋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나의 혈통이, 나의 소유가, 지식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가로막게 된다면 차라리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해요, 건강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붙잡고 쓰십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사기서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결코 주님 말씀 순종의 핑계, 명분이 될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2500년 그 이전에는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다 김씨, 임씨, 박씨 그러지, 조선시대까지는 양반들만 성이 김씨니 이씨니 박씨니 있었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다 각자 자기, 나는 뭐 김씨를 하겠다, 이씨를 하겠다, 박씨를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대대로 이렇게 뭐 제가 김의 김씨인데 김씨는 뭐 멧대선 뭐 이렇게 그 받은 거지. 어쩌면 이 구약의 여인들도 이름이 없었을 수 있어요. 물론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왜 이름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사람 숫자의 헤아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여인들은 이런 참 모습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특별한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오늘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심히 학대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학대했다. 그 앞에 3장 8절에 가볼까요?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또 14절에 3장 14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그런데 오늘 4장 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 차이를 얘기하자면, 섬기긴다는 얘기는 물론 이방을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게 자유의사가 있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각 민족들의 신앙의 자유를 나라의 반영만 일으키지 않으면 허용을 한 것처럼 이런 걸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주의 자유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런 지배 다스림을 오늘 여기 3절에 학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대했다는 의미의 단어를 원문을 보면 한쪽에 막 밀어붙여버린다. 마음대로 이사도 마음대로 결혼도 마음대로 생활도 마음대로 농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붙여놓은 이런 모습.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학대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 이 강력한 무기, 그들의 참으로 굉장한 이 힘,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핵무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그냥 다 당하기만 하는 이런 모습.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공식이라고 하잖아요. 공식. 평안하면 범죄하고, 범죄하면 원수들에게 고통당하고, 그제서야 정신 차려서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하고. 근데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우리 인간관계에서 한 번, 두 번, 한 세 번까지는 봐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라도 남편이 돈 갖다가 자꾸 노름하고 자꾸 엉뚱한 데 쓰고 빚을 내줘도 더 엉뚱한 데 쓴다. 줄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돈만 주면은 못된 짓 하고 돈만 주면 사고친. 돈을 주면 수가 없죠. 돈을 줄 수가.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거 몇 번씩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사기서의 하나님은 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니라. 근데 아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참 우리 스스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제 말복이었잖아요. 말복. 8월 10일. 이제 오늘 아침에 확실히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정도는, 그래서 이 중에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제 하루 정도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는 죄를 안 지은 일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과연 우리의 생각조차도 죄가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 슬프게 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선지자가 이 백성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학대를 당하는 이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 세상이 너무나 여기에 학대를 당하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뿌리는, 원인은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이걸 우리는 늘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의 아픔, 우리의 삶의 시련, 이 결과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인을 자꾸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관계도 다 하나님 먼저.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응답을 하는데요.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충성하기를 잘해야 되지만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단체를 이끄는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은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들을 능력을 개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역할을 잘하게 하는,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 오늘 이 여선지자 드보라, 하나님의 일을, 아니 시스라와 전쟁 싸워서 이길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락을 불러다가 드보라에게 전쟁을 하게 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요? 여자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 저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그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이 겐 사람 누구라고요? 갈렙. 겐 사람.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바락을 불러다가 사용하게. 왜요? 하나님은 드보라도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바락도 쓰임을 받고, 아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바락. 재밌는 것은 이 바락이요, 6절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바락의 출신이 납달리. 여러분, 납달리가 청량리, 왕십리, 가업리처럼 납달리 동네 이름이 아니다. 아니에요. 납달리가 동네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이렇게 구분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미미해요. 야곱과 레아의 후손 사이 중에 있는 이 납달리, 정말 보잘것없는 출신의 바락.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볼 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참 재밌는 힌트를,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는가, 힌트가 여기 7절에 나와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기손강, 좀 더 정확하게 기손강가. 이 팔레스타인은 비가 열심히 오는 우기와 건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강가도 아주 탄탄해서 철병거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쏟아져 버리면 철병거는 진흙탕에서 다닐 수 없는데 이 기손강 주변이 진흙탕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오늘 나의 최고의 장점, 강한 무기가 진흙탕에 가면 철병거가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이 사사기서의 교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 오늘은 여인, 이방인 온니엘,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삼갈, 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함께 간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믿음이 좋고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같지만 드보라의 말을 통하여서 반드시 함께 간다. 그런데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간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헌신과 충성과 영광은, 축복은 비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유다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늘 앞장서요. 그러니까 왕의 지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필요할 때에 앞장서는 사람이 축복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오늘 이 바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힘들고 어려울 때의 앞장선,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승리의 역사,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요 여선지자였던 드보라, 사람들에게 당시 시대에는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남 앞에 서서 나서는 것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돌보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 심히 부담스러운 위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였을 때에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더욱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도 주를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조력하고 협력하고 저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우는 지도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충성이, 영광이요 축복의 비례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환경을 핑계하거나 나의 무능함을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병거가 900대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붙잡히면 반드시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승리를 얻게 됨을 가슴 깊이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영하는 사업에 은혜와 탁월한 경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주님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몸이 연약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그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